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을 받은 자, 또 택정함을 입은 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구별해 놓고 따로 떼어 놓고 그리고 둘 사이에 갈라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갈라놓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시고 물을 위의 물과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서 고산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구별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따로 내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서 4장 42장 15절에 보면 그가 안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지를 마친 후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가 임하였죠. 그리고 그 성전을 측량합니다. 그 성전을 측량하고 난 뒤에 성전의 담을 측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라고 하면서 이 성전의 그 성곽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성곽을 측만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바로 그 담은 무엇이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 것이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성곽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섞여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놓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또 에스겔 선지자가 측량했던 그런 성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성곽이 있어야겠고 또 그 성곽에는 문이 있겠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세상으로 보냄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의 삶과 그렇게 거룩하고 속된 것에서 구별된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나누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택정함을 입은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 택정함을 입은 자의 모습이 왜 하나님께서는 갈라놓으셨는가? 물론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갈라놓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갈라놓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셨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필면의 존재가 됩니다. 필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의로 당신께서 구별하고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모든 인생들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기정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종 말하기를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었다고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따로 구별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중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자신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택하심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심은 무슨 요인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그 어떤 것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저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별하고 저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따로 떼어놓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왜 그러면 저들의 행위를 좀 보시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따로 구별하시면 될 텐데 왜 그들은 행위도 보지 않고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보지 않아도 그 결과가 뻔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필멸의 존재로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하나님께서 보아도 어떻습니까? 저들이 행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결과를만 낳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보나마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어떻게 우리를 택한 것이다.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아직까지 사도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만 했고 왜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자세한 복음의 소식을 잘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로마에 있는 당신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이다. 그것은 어떻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놓이는 가운데 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으로 선함을
추구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뭔가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낳기도 전에 저들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였고 또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있는 것이냐?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생각은 그렇죠. 뭔 결과를 보고 따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은 그런 것입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죠. 모든 인생들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의하다, 뭔가 잘못됐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있을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낮은 자로서 겸손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하여서 보낸 사도죠. 그런데 그렇게 이방을 향하여서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어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로 해석하고 내 판단에 의하여서 잣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것은 옳고 그르고 내가 할 것은 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 순종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런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굳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멋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금방 알아볼 것 같아. 외모를 딱 보면 품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에? 여러분 다 그렇잖아.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 외모를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척 보면 틀림없이 범상치 않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여겨서 예수님을 빨리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그 성화의 상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응? 사람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멸망을 향해 치닫고 가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흠없고 흠모할 만한 점 없는 그 어느 것도 바라볼 만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 악을 행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왠지 모르게 쳐다보면
막 도깨비 같은 생각이 들고, 푸틴을 생각하면 갑자기 뿔이 있었는데 어디 갔나는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가 과거에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지 못했는 것처럼, 이게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직접 보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쫓아가게 하셨지, 아무런 언질도 들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시고 우리하고는 쫓아오게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렇게 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함을 배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다. 그런 순종하는 삶은 뭐냐? 구습을 버리는 것이죠. 과거에 따랐던 그 사역을 어떻게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로 증명되어지냐? 과거의 삶과 단절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순종 안 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따르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범주를 제안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성경에는 구분해 놓지를 않았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 모든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으로 믿으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 두 번 7절에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또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없고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누구의 것, 어떤 사람의 것이, 어떤 사람, 누구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의 사람이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대통령의 누구 대통령 사람이다 누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죠. 그의 자리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해서 일어서기도 어렵고 또 때로는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신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 안에서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조성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을 불어넣은 것처럼 새롭게 지음받고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존재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존재하는 이 가치 있는 존귀한 나는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가치 있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나를 존귀하게 존재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나의 가치를 찾아낼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사도 바울과 아볼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왜 훌륭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된가를 압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겸손한 삶을 친히 보인 삶이죠. 너희라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깨달았다면 겸손하고 낮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바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면서 자신을 나타나면서 자신의 모습에 상대방을 비춰보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한 그 택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좀 낫다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안 사람들은 겸손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은 잘 압니다.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것을 누리는 것으로 인생의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존귀함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저와 오늘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삶을 깨닫고 그 존귀함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 속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조성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세 몸으로 기도합니다.